7월 28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29장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 3부로 된 고별설교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3부 중에서도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장은 모압 평지 언약,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후 3개월 정도 때가 됐을 때에 출애굽 1세대와 했던 언약이라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언약하는 대상이 1세대, 2세대 이거 바뀌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큰 축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압 평지 언약 29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언약을 위반한 자에게 닥치는 저주의 선포,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이렇게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신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 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출애굽 당시를 다시 상기합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그 광야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지냈는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그들 중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자에게 닥치는 저주의 선포를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남자 여자 가족 지파 다 통틀어서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왜 그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봤던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우상들을 섬길까 염려가 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랬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지역에 그 출애굽 이후에 여러 나라를 다닐 때 봤던 그 신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우상 숭배할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19절을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즉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면 벌 받는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교훈하셨는데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교만과 오만함을 가질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중심에 받질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첫 번째,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두 번째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분노와 질투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 저주를 부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의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오만과 만용을 부려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네 가지 벌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구별하셔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구별한다는 아주 굉장히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원문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악으로부터 분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에서는 저주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시는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랬어요. 즉 후손들과 지나가는 객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리시는 재앙과 질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을 당했대? 어떻게 저런 벌을 받았대? 24절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을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저주와 심판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던 그 도시, 두 도시를 언급을 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같은 그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지역도 그 당시 같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네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니, 저 사람들 선택한 백성이라 그러더니 왜 저렇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물을 때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한 우상을 숭배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계속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과,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다 쫓아 살아.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을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날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서 다른 나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받았던 민족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흩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을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은 하나님 알려고 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근데 여기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는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명령, 규례, 계명,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나타났잖아요. 우리에게. 예? 계시로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속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대로 살면 돼. 우리는 이거대로, 이게 기준이고 이거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를 생각을 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앞날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꾸 그걸 알려고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가죠? 과거 때문에? 아니 미래 때문에. 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데 가서 점 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던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뽑혀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왜? 하지 말라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논리, 이 순리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A라는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그 직장에서 회장님이, 사장님이 또는 자기 직속 상관이 하라는 거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보너스 받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심화서 쓰고 저기 해고당하든지, 요새 해고 잘 못 시키니까, 아니면 그냥 승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러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심지어는 뭐 해고당하고 뭐 쫓겨나겠죠. 똑같아요. 어디든 이 규칙은 하라는 걸 하고, 자 법이라는 게 있죠. 법에서 하라는 걸 하면은 상을 주고 훈장을 받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요. 뽑혀요. 사회에서 뽑아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무서워서도 못하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무시해요?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게 최고로 좋은 복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상속이요. 믿음을 상속시키고 신앙을 상속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이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말고 하라 하신 거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저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땅에서 뽑혀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묵상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